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여러 가지로 설레고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성가대에 두 분만 이렇게 앉아 계신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올라와서 보니까 또 적지 않은 우리 교우님들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더없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대학교와는 저는 굉장히 제 자신으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이 넘도록 무슨 전도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늘 이 예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이끄는 설교랄지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 교회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고 저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아마 여러분을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이 신앙생활 힘을 모으면서 우리가 지내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그때 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스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물론 모든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서 각자의 어떤 목표도 있고 바라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이 교회 안에 와서 잠시 동안 했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성가대에 두 사람이 앉던 교인이 많이 나오지 않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이 이렇게 또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저한테도 무척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만났지만 늘 이 교회 앞에서 제가 서게 되면 긴장이 있고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활기도 있고 힘도 있고 머리도 잘 돌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요즘은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스톱을 하는 거 있죠. 왜 생각이 안 나지? 열심히 머릿속에 담아두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것. 이거 참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설교 시간에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꼼꼼히 원고를 챙겨가지고 이 안에다 잘 넣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사실 은퇴하고서 저는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를 하고 나서 초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한테 이제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뻐했는데 이렇게 쉬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사람이 가끔 멍해지는 그래서 갑자기 옛날 어떤 분이 했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유머와 같은 말씀인데 설교하지 않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설교하지 않는 목사하고 할머니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요? 영감이 없답니다. 영감이. 오늘 아마 제가 좋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데 영감이 있을지 없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만나서 마음속으로는 많이 기쁜데 영감이 없는 설교를 하면 어떨까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신학 공부도 했고 많이 교회 생활도 오래 한 거지만 늘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도 하고 나의 지능이라고 할까요? 인식 능력을 기르는 것, 학교 생활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그러지만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좀 특별한 어떤 차원에 속하는 거라는 생각이 갈수록 짙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신앙이라는 건 우리 삶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때 늘 흔들리고 노동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가 믿는 아주 굳건한 신앙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번잡스럽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삶의 본질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가지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그것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인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변화 속에 있고 또 이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아마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한 학자가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피로사회. 무슨 이런 책을 썼지? 이게 뭔 얘기일까? 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왜 피곤한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낯선 것, 자기와는 다른 것들, 이런 이질적인 것, 그것을 무조건 제거하고 막아내야 하는 그 무엇으로 간주하면서 살아간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좀 의아한 느낌도 들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진정한 보람이나 이런 의미, 이런 것보다는 수많은 경쟁에 사로잡혀갖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까? 나와는 다른 것과 끝없는 경쟁 속에 우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 있어도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자라고 하죠.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자를 부정해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확인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거리라고 할까? 비판이랄까? 이런 것이 나로부터 사라지면 내가 누군지가 잘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서 뭔가 피곤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부정성의 변증법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이 한병철의 피로사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정성의 변증법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것, 그리고 우리와는 뭔가 이질적인 것, 이것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 거죠. 그게 막 아주 중요한 무슨 본질적인 무엇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그런 일인데, 이상하게 이 다름과 이질성, 이것이 아무런 무슨 뭐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데, 단지 하나의 차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아주 절박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 모두가 다 피곤에 지쳐서 살게 되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낯설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행객들이 낯선 세계에 가서 잘 보지 못했던 걸 보면서 새로운 회복을 얻는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도 사실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것, 익숙하고 긍정적인 것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이 피루사의 책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 뭔가 이 행동 장애 혹은 주의력 결핍 혹은 뭐 신경성 폭력 현상 뭐 이런 이상한 병들을 앓고 있는 거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것과 무관치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문제, 우리가 꼭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질적이고 타자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아주 지독한 관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나한테 좋은 것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의 앞에 서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하고 친한 분이에요? 낯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낯선 분이에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마 낯선 걸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처럼 낯선 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생각에 비하면 거리로 따져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낯선 분이고 이질적인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축복, 신앙의 깊이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낯선 것이 갖는 의미와 우리가 좀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무리를 걷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서두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무리를 걷는 이야기,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낯선 현상이죠. 이 세상에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을까? 너무 이상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과 과학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해명해야 된다. 신앙이라는 게 뭐 별거냐? 어떻게 무리를 걷냐? 신앙만 가지면 다 걸어지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어떤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으켰던 기적 중에 하나죠. 우리가 늘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이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나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큰 기적을 행한 이후에 꼭 찾아오는 어떤 유혹 그리고 오해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탔던 배가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갑작스러운 풍랑과 강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아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 상상이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도 이거 예수님 유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 유령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그냥 뭐 이 성서 기자들이 써놓은 게 아니라 정말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오직 하면 제자들이 어이구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나도 한번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들을 수 있는 요청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오케이 한번 걸어봐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니까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물속에 뛰어들었더니 정말 무리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인생의 한 순간을 맛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게 되었는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 바람에 두려움을 갖게 되자마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은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거 읽어야 되는 성경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읽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까? 단지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첨가했을까?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의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그럽니다. 학자들까지도 그래서 이 본문 이야기의 제목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이라고 정한 거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말을 감히 할 수도 없는데 성서의 한 이 대목에서 이 제목으로 딱 붙여놨으니 이게 얼마나 강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법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 제목을 가지고 시위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즐기게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만 무리를 걸었다라고 말했으면 맞는 얘기, 틀리는 얘기는 아니었을 텐데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또 걸어? 만약 이 기적이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가능했다고 한다면 풍랑에 의해서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이야기는 뭔가 거짓말이든지 모순을 안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적이 신적 존재인 예수님만이 일으킨 기적이었다면 베드로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베드로에게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이유가 그가 신앙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합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일으킬 수 있는 기적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일으킨 어떤 기적 같은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와 요한에서는 예수님만 무리를 걸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 베드로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무리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가능했던 저 기적은 모든 신앙인에게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 신앙이 가져오는 놀라운 삶의 기적 같은 일, 이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무리를 걷는 신앙의 어떤 메시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만약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감춰져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어마어마한 진실이 내포되어 있고 숨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달리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신앙에는 차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믿지만 그 믿음에는 차원이 있더라. 어떤 차원인가요?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조건들이 가져오는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서 부르짖는 신앙의 차원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넘어가는 어떤 신앙도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는 무리를 걷는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각을 신앙과 더불어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조금씩 그 안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신앙을 갖되 부르짖는 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르짖는 신앙. 우리 한국교회가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신앙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부르짖죠. 저는 지금도 잘 부르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가 쏟아져요. 정말 은혜가 막 넘쳐나. 그런 부르짖는 신앙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것은 베드로가 다급해진 상황,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드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지만 다급해지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짖는 신앙이 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어떤 문제가 있어야만 신앙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삶이 안정이 되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아주 요상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 신앙의 한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조차도 신앙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믿음이 적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부르짖는 신앙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신앙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란 것, 늘 일정한 조건에 얽매이고 그 조건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로 보면,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도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사실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경우에 되어지고 있는 일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속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의 대상을 가지긴 했지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약해지면서 마음이 분열되고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참 기쁨과 생명의 힘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베드로가 저질렀던 저 실수에 가깝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믿다가 불안하다가 또 그것을 의심하다가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 마음에는 생존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욕심이 가득 차 있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신앙의 높은 차원, 신앙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그런 신앙,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조건들을 넘어서는 저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겪는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또 하나의 신앙의 차원이 있죠. 무리를 걷는 신앙이 바로 새로운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세계와 인간관계라는 조건에 매여 있는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삶을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저 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조건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서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조건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상은 그런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비전과 능력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아주 스탠다드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둘러싼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조건들 때문에 원치 않는 것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 삶의 높은 차원과 관계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다해 이 신앙을 붙들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런 조건들을 이용하는 지혜와 능력이 새로운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고정관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신앙을 갖는 한 이유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건들에서는 결코 자유할 수 없는 고정관념, 이 세상의 현실 조건으로 인해 좌절당한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우리를 깊은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조건들은 하나의 상대적 무엇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조건들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우리를 더 높은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삶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한다는 것은 교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내 삶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수학을 약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난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독일어가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때 약간 독일어 문법을 배운 적이 있는데 데어 데스 뎀 다스 데스 뎀 다스 이런 거 변화가 많아요. 사격까지. 이런 걸 언제 배우고 있어, 말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기관 간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서로 맺고 좋은 소식들을 서로 전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NCC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서 다른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관계를 맺는데, 거기 한 간사를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분이 자기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다고. 뭐 하시라고 그랬더니 당신 독일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그분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하냐 그랬더니 오랫동안 TO를 얻어놨대. TO. 그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장학생이 되는 TO를 얻었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돼 하고 아주 강하게 부정을 많이 했어요.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못해 지쳐가지고 또 만났어.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일단 가서 한번 그 교수만 만나고 돌아오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일단 가라. 좀 가주어라. 나 좀 살려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독일에 가게 된 거예요. 독일에. 가서 주임 교수를 만났어요. 키가 한 2m 되는 것 같아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사람이 화끈해요. 독일어 하는데 내가 주눅이 들어 앞에 있으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 막 어떻게 타다닥 나오는지 뭐 말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분하고 이렇게 정이 쌓이기 시작하는데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이분이 뭘 보고 이럴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이분이 알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많이 물어보지만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작정 온 거야 독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제가 든든했겠어요. 네? 굉장히 든든해. 이제 장학금이 마지막 끊기는 시간이 왔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놀랬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전화를 딱 잡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앞으로 3년간 이런 거 보내지 마. 한마디로. 내가 그때 이분은 진짜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작용했겠어요? 이 사람한테 정말 내가 무엇인지를 나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살게 되지만 이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이것은 그냥 뭐 물 위에서 헤엄치다 빠지는 그런 게 아니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드린 것도 너무나 좀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까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한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신앙인은 이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혹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을 너무 먹고 사는 것 혹은 내가 뭐 조금 이익을 얻는 것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죠. 차원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사는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바라고 지향하는 것이 하찮은 것에 매여 있으면 어떤 삶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러 조건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물 위를 걷듯이 넘어서서 갈 수 있는 신앙의 새로운 차원, 저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가끔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지만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는 것,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신앙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생각도 못했던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은 꼭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귀한 삶의 축복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
잘 깨닫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없는 그 사랑 끊지 마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신앙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늘 마음속에서 새기며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용기를 얻는, 그리고 또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축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